미국 그 켄터키주 윌모 에즈베리 대학에서 지난 2월 8일 날 시작된 부흥의 예배가 그 불길이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24시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대학으로도 확산되고 또 세계 곳곳으로 이 부흥의 불길이 이렇게 확산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의 예배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 설교를 들으실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부르는 찬양이 많이 이렇게 함께 부르기 때문에 그 부흥 예배의 그 장면을 우리 간접적이지만 유튜브 이 실시간 방송으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부흥의 시작이 그 대학 채플 강사 목사님이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전한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에는 여기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위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행동하는 사랑이 됩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전혀 사랑의 행동을 보이지 못하면 그 사랑은 가짜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미미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사랑의 실체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성도들이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행동하는 사랑을 하기만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바로 그곳이 부흥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사랑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송호교의 모든 가족들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동하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는 믿음 역시도 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 아니면 아직도 미미한 초보적인 단계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3월 이 한 달 동안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승리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3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믿음을 좀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참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이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 승리하는 믿음일까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으로 꼭 갖추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장의 이 여호수아 2장에는 비록 연약한 이방 여인으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살고 있던 여인이었지만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본이 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소위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여호수아 1장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며 팔고 있는 아버지를 따라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을 이루어 가시지만 언제나 그의 택한 자녀들의 믿음의 순종과 책임 있는 행동도 동시에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글뱅글 돌고 돌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 광야를 40년 동안 벗어나지 못하도록 유리방황하게 만드신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왜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못하고 뺑뺑이를 돌아야만 했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도 왜 심령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맨날 한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하는가? 우리는 지난 1월 달에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을 배웠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숨 소리,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내뱉는 원망하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무엇을 들었다고요? 말을 내가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나온 결과, 이 불신앙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탐꾼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탐지한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 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도록 뺑뺑이 돌도록 그 기간 동안에 출애굽의 1세대들 부모님 세대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인 이 자녀 세대 2세대들이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냥 죽어가는 부모님 세대를 보면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절대적인 이 지지를 보내면서 순종하겠습니다 맹세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마지막 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정탐꾼을 보내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몇 사람을?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면서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뭐 하라고요? 엿보라, 정탐하라 이러지.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40년 전에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 결과가 됐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신의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2사람의 정탐꾼은 이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뽑은 것이 아니고 두 사람만 세웁니다. 왜요? 이미 경험을 해봤거든요. 여호수아 자신도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믿음의 보고를 했는, 긍정적인 보고를 함께 했던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의 보고를,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정탐꾼들처럼 많이 보내서 괜히 원망하고 또 불평만 하면 또 전열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 좋은 두 사람의 정탐꾼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2명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가서 필요한 정보만 얻고 돌아와서 확실한 믿음의 이 보고를 할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살몬. 혹시 이 성경 골든벨 도전하실 분들은 꼭 외우십시오. 살몬이라는. 이 살몬은 누구냐면 룻기서에 나오는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나중에 그 이방 여인 이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자, 이렇게 선택된 두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성인 여리고 성 안으로 몰래 잠입해서 들어갑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 함의 후손들이 요단강 동편과 서편으로 흩어져서 약 30여 개의 이 부족 국가를 이루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출애굽과 광야의 이 생활들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강력한 이웃 나라였던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왕이 이 오합지졸과 같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해왔던 이스라엘 군대에게 정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이렇게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의 모든 왕들은 지금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도 이 소문이 퍼졌고, 여리고 왕을 비롯해서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또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움에 떨면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상당했던 그러한 분위기 속에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간 2명의 여호수아 장군이 보낸 정탐꾼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이방 사람이라는 것, 이방 사람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과 이 여인의 이름이 라합이라고 이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직업이 있어요. 그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기생. 이 원문에 이 라합이라는 의미 자체가 널찍한, 넓은, 자유로운 이런 뜻을 좀 가진 좀 좋은 이미지와 같은 의미인데, 사실 라합이 가진 뜻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해픈 여인, 마음이 넓은 여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남자든 저 남자든 그냥 마음대로 이 밤 저 밤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성적으로 상당히 문란하고 질퍽질퍽한 어떤 어둠의 뒷골목 분위기를 주는 그런 욕된 이름이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학자들이 아마 기생이다 보니까 본명이 아니라 예명으로 붙여진 이름일 수도 있다라고 학자들이 말해요. 자, 이제 기생 라합, 이 라합의 집은 여행객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음식도 팔고 밤에는 잠자리도 제공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여관, 여인숙, 모텔,
좀 더 뭐 요즘 표현을 하면 호텔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드나드는 사람이 많으니까 낯선 사람이 와도 별로 의구심을 사지 않을 수도 있는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세상의 이런저런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은 이 성벽의 높은 곳에 있어서 여리고성 전체를 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 요즘 표현으로 뷰가 좋은, 요즘은 뷰 좋은 곳엔 전부 다 카페가 들어서 가지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하고 여리고성의 모든 정보를 얻기에 라합의 집만한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라합의 입장에서 자신의 집으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찾아온 것은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어떤 손님이 오면 뭐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만 벌면 되니까. 그 사람의 국적이 뭐 어느 나라든 인종이 어떤 인종이든지 가리지 않고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꾼들도 이 라합 집으로 그냥 별 의미 없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만약 그 라합이 아무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정탐꾼들이 그 집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고 가는 나그네 상인들 자신의 집에 편안하게 드나들었기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은 40년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에 대한 소식들을 이미 계속해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보는 눈이 많으면 당연히 들키겠죠. 정탐꾼인지 표가 나는 거예요. 라합의 집에 온 것을 혹자가, 누군가가 여리고 왕에게 신고를 한 겁니다. 물론 라합도 뭐 당연히 왕에게 알려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라합은 자신의 집에 온 두 사람이 아마 지금까지 소문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 정탐인 줄 알고 이제 행동을 합니다. 곧 여리고 왕이 보낸 군인들이 들이닥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두 정탐꾼을 지붕에 올라가서 이 말리려고 펴놓은 3대 나무 줄기 밑에다가 숨기는 거예요. 3대가 뭐냐면 아마라고 하는 나무의 일종인데, 우리나라 옛날에 그 삼배 옷을 짤 때 그 나무를 베어다가 말려서 실을 만들어서 그리고 옷감을 만드는 이 나무 묶음 속에 이들을 숨겼다는 겁니다. 아마 라합은 여관도 운영하면서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마 닥치는 대로 또 아마를 가지고 이 3대를 가지고 옷감도 때로는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또 이 염색일도 한 것처럼 보인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어쨌든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그러자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리고 성의 왕이 보낸 이 군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정탐꾼을 끌어내라는 겁니다. 이미 알고 왔다는 겁니다. 라합은요, 이 군인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아주 능청스럽게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다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아요.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우리 집에는 워낙 손님이 드나들기 때문에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서 이미 성을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죠. 꼭꼭 숨어라. 들키잖아요. 숨겨놨잖아요. 지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도 있겠다라고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사실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거짓말이죠. 아니다, 집을 내가 수색하겠다 하고는 낱낱이 수색하면서 지붕에까지 올라가서 3대를 다 그냥 들쑤시면 그 속에 숨어있는 2명의 정탐꾼은
이제 발각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천만한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의 왕이 보낸 군인들은 그 라합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지만 눈이 어두워서 그 말을 그대로 액면대로 믿고 바로 성문으로 나가서 요단 나루터까지 수색하면서 추격해 가는 겁니다. 여리고 군인들이 이제 떠난 뒤에 8절에 보면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놓은 지붕에 올라갑니다. 급에 질려있는 이 정탐꾼들을 안심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생 라합의 행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분명 여리고 성 안에 사는 이 여리고의 백성으로 라합의 거짓말을 보면 그의 행동은 자신의 나라를, 조국을 등지는 이 배반 행위예요. 이적 행위예요. 라합의 행동 자체가 왕과 여리고 성의 왕과 이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 같은 배반 행위죠. 우리나라도 그 일본의 그 압제 속에 36년간 압제 당했던 그 후유증이 지금 해방을 맞이하고 수십 년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치권은 그걸 가지고 뭐 친일 반일 하면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고 당리당략을 쫓아서 표계산만 하면서 그것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왜 기생 라합이 이런 여리고 성의 왕의 입장이나 백성의 입장에서 보는 이런 매국노 같은 배반 행위를 행동으로 했을까? 사실 라합은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리고 군사들을 속여서 그냥 돌아가게 하면서 왜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지, 왜 자신의 성 여리고를 정탐하여서 침략하려는 이 적군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는지, 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을 속였는지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우리 같이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 9절 앞에 말씀을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이 말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닙니다. 그것도 기생 라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여리고성을 포함한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너희에게,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준 줄을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에 합당치 못한 존재인지 이 기생 라합, 이방의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들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딸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바로 이방 여인, 비천한 여인,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 약속을, 언약을 확인시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면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한 소문이 여리고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최근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편에 이 아모리 족속 국가의 그 시혼과
이 옥이라고 하는 왕을 점령하여 승리한 것에 대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는 그러한 사건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일, 반석을 통하여 생수가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시는 모든 여정을 속속들이 이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소문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라합이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11절 말씀,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지, 그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11절의 라합의 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합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이방인 여인이었는데, 그것도 몸파는 기생이었는데,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며 만군의 주로 모든 만민에게 섬김을 받으실 분인 것을 이 이방 여인 라합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요즘 우리 표현을 하면 이스라엘이 예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이 고백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방 여인, 비천한 여인, 가련한 여인, 이 불쌍한 여인이 어떻게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믿음이 더 좋다는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우상을 섬기던 여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한마디로 소문만 듣고도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소문만 듣고도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관에서 운영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들려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황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우상 딴지들은 다 가짜 신이구나. 나는 그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가 읽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정확하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러냐면 들음에서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마지막 그 문장을 보면 너와 함께, 이 10절 마지막입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 들었다는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듣고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말을 반복 들으면 나는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떠드니까 그 정치인들의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우리 표 받으려고 거짓말 투성이고, 요즘 정치권을 보면 세상에 이런 정치인들이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가슴에 막 불이 나요. 우리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 권력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우리를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심령, 그 일생이 하나님의 복이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편 1편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알기는 정말 잘 알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성경은 안 읽고 맨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지,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합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면서 이방 여인이면서 소문만 듣고 이렇게 믿음이 장성했다면,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우리는 우리 손에 지금 성경 말씀이 들려있고, 텔레비전만 틀면 여러 개의 채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스마트폰에서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고, 근데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자꾸 세상에 대한 이상한 욕심들만 생겨나는 세상입니다. 라합 혼자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게 아니겠지요?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 모든 백성들이 동일하게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라합에게는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을 비롯한 모든 가나안 땅의 왕들과 이 백성들은 이런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움켜쥐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을 지켜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물리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들었을 뿐인데,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홍해를 건너면서 삶 속에서 경험해서도 불구하고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생 라합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을 삶 속에서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사실 라합이 만난 이 지금 상황은요, 상당히 목숨을 건 모험적인 일입니다. 만약에요, 지금 라합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틀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리고 성의 왕에 의해서 바로 체포되어서 목숨을 잃어야 됩니다.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죠, 즉결 처형이 되죠. 왜? 정탐꾼들을 숨겼고 내통했고 조국을 배반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온 가족과 심지어 기생 라합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친지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서 나아갔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친척들이, 가족들이 여리고 성이 멸망당하는 날에 그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친지들을, 내가 아는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라합이 무모한 모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대로 행동했을 때 그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라합의 가족들, 친지들을 다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뒤에 이 두 정탐꾼을 달아내었던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내리라고 합니다. 이 붉은 줄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죠.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상징하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이 붉은 줄이 드리워져 있는 그 집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술주에 발라져 있는 그 가정은
죽음의 천사가 그 가정을 뛰어넘어서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현관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다 발라져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가해서 좋은 데 취직해서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자녀들의 가정에 이 붉은 줄이 내리워져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좌우 문설주에 영적으로 발라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도 지금 튀르키예 지진과 같은 이런 재난, 재해가 들이닥치고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붉은 줄을 항상 내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행동하는 믿음의 결과로 기생 라합의 집, 가족, 모든 친지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진짜 구원은요,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주어진 복이 더 놀랍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유다 지파 사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떤 이름 뭐죠? 살몬이라는 이 정탐꾼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누구를 낳냐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방 여인, 몸 팔던 여인이 이 정탐꾼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결과예요. 자,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벳은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아요.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련한 이방 여인, 몸 팔던 여인 라합이 다윗의 왕가의 가문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진정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는 여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라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을 보았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희생해서라도 그것을 차지하려고 믿음의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미천한 이 가련한 여인 기생 라합을 보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행동하는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행동하는 믿음은요, 항상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합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선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은 다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누구라고요? 한 분이시다. 누구죠?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근데 여리고 왕과 여리고성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때문에 악에 속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 주님을 선택하고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은 다 함께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쪽에 항상 서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 사람 쳐 죽이자. 요즘 정치권이 그러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딱 목표로 세워서 그 사람을 죽이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생명 살리는데 앞장서기를 축복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우리도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사람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누구를 모함하고 누구를 이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멸망당한 여리고 성의 왕이나 백성들처럼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기록됐냐면 이방 여인이 믿음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가지고 있을 높은 가치가 바로 이거예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누구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느냐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라합의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 이 정탐꾼들을 뭐해서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라합은요, 이방 여인인데, 비천한 여인은 가련한 여인이었는데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과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행함장에 동시에 기록된 구약의 인물이 되는 명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라합의 믿음은 정말 대담한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와서 믿으라고 권고해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갖가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문으로만 이런 믿음에 갈 수 있었다는 것, 이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이 가련한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서 하나님의 그 확고한 언약의 약속을 우리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으면서 살아왔는가.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하면서 믿음은 장롱 속에 감춰놓고 현실만 쫓아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 가련한 기생, 이 라합,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는 오늘 가장 약한 자였던 이 여인을 강한 자로 만드시고, 가난했던 이 여인을 부한 자로 만드시고, 눈이 멀어 있던 이 여인을 다시 볼 수 있게 했던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라합처럼 희망 없이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한 우리가 강한 자 되었고, 가난한 우리가 부한 자가 되었고, 눈먼 우리가 영안이 떠여져서 볼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이 되어서 행동하는 믿음의 송우교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을 살리는, 행동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연약한 여인, 정말 연약했던 이 여인을 강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그 여인을 부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윗 왕가의 가문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도 연약하지만 주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행동하는 믿음으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송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